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그 서약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인 큰 타격을 준 사건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그 바알보올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징계, 즉 심판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은 하나님 앞에 벌어진 일이죠.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이 그 원수인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원수를 갚다라는 말은 그 복수해라라는 원어의 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 뜻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강조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이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원수를 갚고 너는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데 모세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봐야 될 바를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봐야 될 바가 뭡니까? 그 표면적 가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뭐냐면 미디안의 그 유혹 그리고 또 미디안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부정에 대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에 대한 일들이 정리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일이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쭉 한번 되새겨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 아들이 없는 그 가문에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로 임명이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져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제사 그리고 또 절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30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요단 동편에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는 그 출애굽하고 40년 12월 1일에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20장에서 이루어진 아론이 5월 1일에 죽었다고 나오니까 6개월 뒤에 모세가 죽게 된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라. 나는 무슨 그 준비가 그 전쟁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원수가 결국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 왜 이렇게 미디안이 그 보복을 당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 미디안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그 음행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안은 누굽니까? 그러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 에 보면 나오는데요. 미디안 족속은 어디에서 주로 머물렀냐면요. 이스라엘과는 그래서 좀 먼 친척이 되죠.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그 본토는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쪽에 그 미연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의 활동 무대는 주로 광야 지역인데, 시나이 광야와 그리고 그 위로 바람 광야, 그리고 또 네게브 남방까지 해서 이르러서 활동을 넓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래 원수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쳐워지게 되었습니까? 그들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적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원수 삼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모압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일이고 용서받지 못할 그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도 보면은 이 족속들, 그 이드로의 지파 족속들은 겐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미디안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서로 갈등하는 존재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원수로 갚으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의 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헤렘 전쟁, 우리가 앞서 살핀 진멸해야 되는 전쟁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 보내라 하니까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조금 뭐가 좀 맞지 않죠. 이스라엘의 숫자는 성인 남성만 세기 때문에 60만 명에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100만 명이라고 나온 말은 원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이 100만 명, 이스라엘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알페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알페라는 게 천의 복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의 천 이렇게 또 세워지니까 이걸 100만 명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실은 이 알페이라는 뜻은 천들이라는 많은 숫자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숫자를 강조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엘렙이라는 숫자가 그 천을 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문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 중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사람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의 그 아들 비느하스는 왜 등장을 합니까? 이 비느하스는 모압 평지에서 이런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이 벌어질 때 그 주도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처단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졌던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그 차기 그런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전쟁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후계자이지만 그 모세가 떠나기 이전이니까 모세가 실질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이 전쟁에 있어서 비느하스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전쟁에 동원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성소 기구하고 신호나팔이에요. 성소의 기구들, 성소의 비품들은 켈레 하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그 물건들인데 이것들은 아마도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물품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마도 그래서 이것은 그 이 속죄소가 아닌가,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전적인 물품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 개의 은나팔이에요. 은나팔은 이 제사장들만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장서서 그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력의 힘으로 단지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죠. 어, 우리도 또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도록 하셔서 남자들은 나뉘어지 다 죽였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디안의 다섯 왕이 죽임 당한 것이 나옵니다.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이 수르는 또 미디안의 그 족장의 이름이고, 그 딸이 또그 바알보올 사건에서 죽임당한 여성이죠. 이 미디안은 그런 지역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동맹체로서 그 이스라엘을 맞섰고, 이들의 그 핵심적인 인물들이 이때 다 처단이 되는데, 눈여겨볼 사람은 바로 발람이 여기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부올 사람인데 이 미디안과 함께 있다가 죽임당한 걸 보면 그 이후로도 미디안을 도와서 어떤 그 계계를 꾸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와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고 그렇지 않은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참 이런 대목을 보면 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 거기 있는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락하실까라는 의문도 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원하시거나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런 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그 문제도 이스라엘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그 영적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모든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들의 큰 잘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남김없이 다 정말 뭐 남자들 다 죽였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미디안이 계속 전속을 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나?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그 처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지만 이것들에 머무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런 것들 다 가져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가져오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오게 되죠. 그 군대가 12,000명 정도로 그 인원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지만, 이들이 싸우는 것은 숫자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것들과 함께 이루어진 전쟁 아닙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들, 가나안 입성과 같은 중요한 일들 앞두고 항상 영적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면 참 그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또 각성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그런 미디엄과 같은 그런 그 악한 일들과 대적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와 우리들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훨씬 더 깨어 있어서 이러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맞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 앞에서 각성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